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7절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682쪽 역대하 20장 27절로 30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과 같은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여러분께서 극복하십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도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죠.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유다 백성들은 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열세에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막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굉장히 막 죽겠다고 생각하고 절망의 골짜기였는데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지만 26절에 읽어보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있던 절망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이제 절망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전리품을 이제 취할 수 있는데 탈취물을 얻게 되는데 이들이 며칠 동안 이 전쟁에서 탈취물을 막 모으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리 이후의 발걸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해서 그것을 딱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얻었구나, 전리품을 얻었다 하고 가지고 집 안으로 쌩 가버리지 않았어요.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뭘 들고요? 나팔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갔다, 이것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유다 군대의 행렬 27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의 정체가 뭔가?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혹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고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질병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진학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군 제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누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더만 주시면 뭐든지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 기쁨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자녀가 열심히 해서 그냥 이렇게 또는 뭐 여러 상황과 운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달랐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들고 곧장 여호와의 전으로 나갑니다. 전리품을 많이 얻어서 집으로 가져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승리의 마침표를 자기 집 안방에서 이렇게 찍지 않고 성전에서 승리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승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이자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녹내장을 가지고 시력이 약화됐던 사람입니다. 12세 때 그가 축구를 좋아하다가 그만 공이 눈에 맞아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오직 꿈이란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노래를 배우면서 내 인생에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는 계속 노래를 매진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테너이자 성악가인데요. 그가 공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그 테너 목소리에 매료되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중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때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목소리에 환호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인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평안이 영원하다는 것을 언제나 그는 몸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합격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뜻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승리의 기쁨, 전리품을 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찬양의 성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문제 해결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완전한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의 승리 소식은요, 단순히 한 나라의 승전보로 끝나지 않았죠. 29절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변 나라들이요, 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졌음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유다 뒤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유다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큰 전파력인데, 찬양은 단순한 경건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보여주는요, 굉장히 공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지,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구나, 아니면 저분들은 뭔가 다르다.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절망할 때에 성도가 찬양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가진 믿음이 뭐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냈을 때 내가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노력을 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저분들에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기억하시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귀신 쫓아내주고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깊은 감옥, 절망의 감옥에서 착고의 발이 이렇게 착고가 이렇게 착고에 쓰여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아서 아플 때에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문이 활짝 열려버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곁에 있었던 다른 바로 간방 곁에 있었던 다른 제수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수들도 그 찬양을 듣고 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냥 이렇게 자결 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두렵고 엎드리고 떨었어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버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다의 승리는 찬양이 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불평할 만한 거리가 올 때에 우리가 불평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들도 뭐 똑같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거나 또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죠. 유다 땅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 평화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의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군대를 훈련을 많이 시키거나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이 오늘날처럼 외교력을 동원해서 각 나라들을 다 그냥 우방화시켜서 그들의 힘이 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감히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영적 보호막을 그냥 유다 백성들 가운데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단순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폭풍우 가운데 열강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임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맛볼 줄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보통 평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유유히 헤엄치는 그런 걸 볼 때 평화스럽다라고 느끼게 되죠. 근데 이 화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보니까 그 그림에는 거센 폭풍과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는 그런 굳은 배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나뭇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평화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진정한 평화는 잔잔한 호수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 폭풍우 몰아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고요히 잠든 것 같은 그런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방이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샬롬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을 앞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 문제가 있죠.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또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관계 문제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들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과 평강이 있도록 언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때에 찬양으로 전쟁을 통과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완전한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찬양이 당장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면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문제는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도 바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전쟁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유다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경제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사방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 원리를 발견했어요. 이 전쟁은 절박한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뜨거운 찬양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사방의 평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시작한 전쟁은 찬양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난 삶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전쟁은 찬양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난 삶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영적 원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죠. 고난이 오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가 오면 찬양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려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자 할 때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매 순간 사방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 고난, 시련이 올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전쟁을 찬양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사방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